감사의 달입니다. 지난주에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또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편 기자처럼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예배 추수감사 한 해 2025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한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교회는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부족하지만 목사에게도 감사하고 서로가 함께 감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육부 예배 또 교육부 설교는 재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은 아이들 하나 물어요. What are you thankful for?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하여튼 조그만 아이들은 모른다고 이렇게 고개 흔들고 또 어떤 학생은 아빠에게 감사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물어 엄마는 감사하냐니까 애가 엄마도 감사하다고. 예. 또 어떤 또 믿음에 좋은 아이는 교회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학교에 대해서 감사하고 친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어떤 정말 초등학생인데 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은지 이제 2학년 3학년인데 인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와 지방 교육 잘한다, 신앙 교육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이들에게도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물었더니 그래도 하나 두 개씩 다 감사하다고. 교회에 감사하다고 그러기도 하고 친구를 감사하기도 하고 학교도 감사하고 엄마 아빠도 감사하고 근데 자기 형제 자매 감사한 말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예. 그때는 막 이렇게 장난치고 서로 질투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 지금 네 번째 이달에 말씀을 나누는데요. 가벼운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그냥 감사주일날 감사주일이니까 감사 본문 선택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의 주제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까지라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한테 의심을 하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들 맞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감사,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좀 의심할 필요성도 있다는 만큼의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핵심, 어떻게 보면 아주 뼈대 같은 중심적인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짧게 본문을 드렸던 시편 136편은 창조주 하나님, 또 출애굽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시입니다. 끝까지 다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26절까지인데 그 줄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귀한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크게 한 세 가지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건강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감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셀도 감사하고, 또 우리 각 교회 부서들마다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섬기지, 모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도 더 뛰어난 감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수년 동안 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못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하시면서 다른 구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이에게.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번 땡스기빙 주를 보내면서 늘 아침마다, 오후마다, 저녁마다 혹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운전하시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에 자주 제가 시편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본문을 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시편에 150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대합니다. 많습니다.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책이 두꺼우면은 아예 닫아버립니다. 그런 책을, 얇은 책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서신서에 보면 빌립보서라든지 예배소서라든지 골로새라, 이 짧은 4장, 5장, 6장 있는 것에서는 우리 눈에 쉽게 들어오는데, 갑자기 시편 150편, 창세기 50편 이렇게 하면 나는 음도를 못 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큐를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아주 쉽습니다. 시편의 질문을 하나만 답을 하면 시편 내용이 잘 쉽게 풀리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시편은 장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질문하면서 답을 하고 질문하면서 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시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안다면은 우리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나를 지탱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은 감사는 오토매틱, 자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수십 년 식사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밥을 한번 먹고 그다음에 찹스틱을 들면서 또 반찬이라든지 다른 한식을 먹을 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어린아이가 이게 자꾸 매운 거라든지 짠 것만 자꾸 보면, 아니야,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또 야채도 먹고 골고루 먹어야지 형처럼, 누나처럼, 이렇게 아빠처럼 건강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식탁에서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한다면은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이거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가 당연히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본능적으로 잘 나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깊은 마음속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 환자를 잘 보는 의사 선생님은 진단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바울 사도가 우리 인간의 본능, 본심을 잘 진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어둡고 좌절되고 허망한 이런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천지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기가 어디냐면은 클라우드랜드 캐니언 스테이트 파크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정확하게 지어봤어요. 30분 걸려요. 우리 교회에서 30분만 조금 서남쪽으로 가면은 클라우드랜드 캐니언이 있는데, 혹시 오해하면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걸 잘하실까? 매일마다 교회 사무실 안 계시고 어디 막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갑니다. 청년부하고도 한 번은 갔는데, 정말 가을에 저걸 보면서 한참 보면서 준비한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정말 한참 바라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거는 어떤 컨스트럭션 회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벽돌을 지어서 나무를 심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 정망대에서 보면은 특별히 가을에는 낙엽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또 폭포도 있습니다. 폭포 소리 들으면은 굉장히 릴렉스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 자연만 보더라도, 나무를 보더라도, 강을 보더라도, 이 자연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부정할 수, 하나님 없어 라고 감히 그렇게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흔히 벌어지는 이런 풍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를 중심에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그 아이폰이 있었죠? 아이폰의 그 소문자 I, 그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교육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나만 해피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I don't care, 신경 안 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또 때로는 우리의 소망과 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 1편에서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인 것입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추수감사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준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effective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 혹은 리스폰스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어떤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아주 진한 관계가 있을 때는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덩지고 멀어질 때는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찬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순간 삶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나의 자아가 self-esteem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만과 불평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이 그림 아마 성경 공부 시간에 아마 보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의 삶, 그러니까 이 중간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죠. 의자 누가 앉아 있어요? 나, me, I. 내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바깥에 저 왼쪽 오른쪽에 십자가 있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중요하니까. 예수님은 관심 없어. 하나님 관심 없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깥에 있는 거예요. 저 의자에 앉지도 못해요. 저 동그라미 내 인생의 바깥에 있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저 그림은 정확하게 나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 가정, 직장, 사업장, 유대관계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해피하고 내가 만족하면은 좋은 거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고 내가 대접을 받지 못하면은 불만, 불평이 쏟아지는. 그런데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그런 삶은, 자, 동그라미 인생의 안에 의자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 다음에 의자 밑에 다리에는 누가 있어요? 나, 겸손하게 주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 원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순종하는 삶, 이런 삶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은 이런 삶이라면은 이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져 가는 그런 단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몰두하는 동안에 불평이 너를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진정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 한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간 일, 또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꿀과 먹을 것이 넘치는 그 땅을 들어가는 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기적이었습니다. 그 광야 같은 그 삶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위험한 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광야에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1박 혹은 2박 야외에서 텐트하면은 좋아요. 왜냐하면 좀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10년, 20년, 40년을 텐트에서 생활한다면은 그걸 웰컴한 사람은 하고 no thank you 다 싫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40년 동안 텐트 생활,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먹을 것도 아무리 짐을 스토리지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 맨날 며칠 되겠어요. 마실 물을 5갤런, 10갤런, 20갤런 한다 하더라도 이리저리 마시다 보면 물이 어느 순간 물바닥에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같은, 정말 목숨이 오늘 살까 내일 어떻게 될까 그런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옛날에는 이스라엘 주변대 국가를 보면은 다 이방인 나라였어요. 이방인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창과 돌과 이게 무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힘 약한 자들에게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땅 뺏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다 100% 농부였습니다. 농사 짓고 바쁜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 나라에서 침투를 당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매 순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영혼과 육체에 당하는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아직 건재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맥박이 정상으로 뛰고 있는 것, 피가 순환되어 있는 것,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또 밥을 먹고 우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이 우리 바이올로지, 우리 생물학적만 보더라도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누워있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건 병원에는 가끔가다 월화수목 요일이 없어요. 언제든지 가더라도 그 파킹장이 꽉 차더라고요. 파킹장이 빈 날이 없어요. 또 베드 가면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그런 거 보면은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날 예배 드려서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운전할 수 있고 또 주차장에서 우리가 걸어와서 본당에 앉을 수 있는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의 성도들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배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 136편의 감사는 이미 행한 것들에 하나님께서 올바리 행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건 망각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각은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받은 은총을 점심 먹으면서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홍해 기적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구약과 신약에 한 번밖에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홍해 사건을 우주 만물에 한 번밖에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만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게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만불평을 하면서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다시 우리가 애굽 가서 노예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이러한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 군대가 다 물속에서 전멸당하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번째 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라는 책을 주셨는데 신명기 책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Remember me. Remember me. 하나님, 홍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 특별히 어린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학구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 또 부모님께 감사, 어르신들께 존경, 그죠?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 참 착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 보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요. 이거는 과학적인 건 아닌데 아침에 피자 먹고 핫도그 먹으면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하이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아침에 밥하고 된장찌개하고 김치를 먹으면 안녕하세요. 이 오르메릭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에는 급하다고 빵 시리얼 먹이지 마시고요. 밥이나 김치나 국을 두면은 그럼 아이들이 인사할 때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고개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빵 먹고 시리얼 먹으면 하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특별히 주말에는 아이들 좀 정성껏 한식 김치밥을 해서 교회 와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에이드리언 로저스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침례교 목사님인데 이렇게 글을 남기셨다요. God is not punishing you. He is preparing you. Trust His plan, not your pai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책찍질이라든지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렇게 느낀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preparing,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준비시킨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trust His plan, 하나님의 계획, 플랜을 계획하지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지 말라.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not punishing you. He is preparing you. Trust His plan, not your pain.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좋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특별히 다 이제 40, 우리 뒤에 몇 분은 30대도 있겠지만 40 나이가, 내 나이가 40 이상 되면은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잠언, 삶의 지혜의 말씀이 정말 폭포수처럼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을 많이 읽어서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제가 5년 전만 하더라도 차타누가가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또 많은 분들은 LA에서, 시카고에서, 뉴욕에서 또 다른 곳에서 유학을 오셨든지 이민을 오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차타누가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 왜 여기 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또 이 지역에도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차타누가 한인 장로교를 저와 여러분으로 믿음의 성도들로 공동체로 붙여주신 것도 하나님의, 내가 발걸음을 통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 불만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36편 21편
에서 25절까지 보면은 반복한 단어가 있는데 이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서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기자는 9절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에게 감사하라.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닉네임이 있다면 기브예요. 기브.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하나님의 손은 짧지가 않습니다. 늘 베푸시고 풍성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통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에 불평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달라지는 것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초점을 둔다든지 무엇이 미테리얼가 우리를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사람들에게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래도 내 마음에 자꾸 막 불만 불평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시간을 내서 저 선교지 다녀오세요. 일주일 동안. 선교지에 갔다 오면은 정말 불편합니다. 침대도 불편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언어가 첫째는 안 되니까. 우리 그래도 몇 분은 스페니시 잘하시니까 스페니시 안 하는 나라 가셔서 보면 교통도 불편하지, 어디 가서 어떻게 할 때도 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고 바보 벙어리가 되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뭐든지 편안하고 뭐든지 다 익숙한 그런 생활. 만약에 정말 내 마음에 불만 불평이 넘친다면 한 주간 시간을 내서 저 멀리 한번 Third World Country 다녀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전 존재가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을 자세히 보면은 매 줄마다 감사. 26번이나 감사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감사가 항상 붙어 있으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의 훈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